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또 모시겠습니다. 박수. 예,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요셉 선교사입니다. 제가 1995년에 중국 나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한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 그것을 힘입어 지금까지 생활했습니다. 제가 작년 1월 16일 날 이후로 중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비자가 안 나오고요. 또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줌으로 사역하고 있고 또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역이 여러 많은 부분에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27년 사역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사역한 것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중국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틀어주세요. 아마 중국어로 나올 겁니다. 이게 우리 첫 멤버들입니다. 주로 대학생들이 많죠. 主耶稣走过的十字路，我也愿跟随，流出宝血牺牲的道路，我要跟随到底。千军的山岭也无所谓，天涯海角我也愿跟随，为了拯救世上的灵魂， 이거는 이제 중국 가정교회 我愿 모습입니다. 舍弃宝贵生命。 대학생 교회죠. 父，我求你再见我， 이거는 저희들 선교사로 我要 파송하는 장면. 奔走十字路，不惜牺牲我宝贵生命。 10월달 되면 전국적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항주입니다. 하이코, 해남도. 당산, 지진난데 당산이죠. 이것은 이제 절강성, 산동성, 사천성, 동남성, 평경성, 하남성, 산서성, 내몽고, 我愿舍弃宝贵生命，世界最无力的仇恨我仍 저희 신학교 然一样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제1회 신학생도 졸업하는 날 救世界灵魂的十架，感
대학원생들 我的视角，我也愿跟随。 다른 지역에서 저희가 신학교를 流 운영하고 出 있습니다. 宝血，牺牲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소양입니다. 我要 한국의 트레스 디아스랑 비슷하죠. 跟到底 국경에 사는 모습. 千军的神灵也无所谓，天涯 광산에서 하는 海角我也愿跟随，为了拯救世上的灵魂，我愿舍弃宝贵生命，甚至为了我牺牲生命。你爱我，亲爱的。 형제자매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는 모습. 여의도 침례교에서 求你接纳这微笑的我，献上 대동목양교회 的爱情。求你接纳这微笑的我， 여의도 침례교 献上我的爱情。 대전에서 유학생들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양입니다. 예, 27년 동안에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였는데 작년에 한국 들어오니까요. 이 한국 느껴지는 것이 참 천국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1월 16일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년 동안에 이제 중국 생활에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다가 이제 한국이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관공서 가는 것도 그렇고 버스 타는 것도 그렇고 여러 많은 부분에 불편했었는데 거의 한 2년 되지 않았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한국 적응이 돼가지고 여러 곳을 다니고 하는데 근데 한국 다녀보니까 참 천국이네요. 이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이 아름답고요. 그리고 참 지방자치 시대라든지 가는 곳곳마다 참 너무 아름답게 잘 해놨더라고요. 한국 사람도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여러분의 질서도 잘 돼 있고 어떤 물건도 함부로 대지 않고 참 여러 많은 부분에 한국은 참 천국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가 곳곳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러 호숫가를 이렇게 거니는데 특히 저희 부근에 그 신도호수나 광교호수를 보면 아주 세계적인 호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국이 참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못 느끼죠? 한국이 좋은 줄. 근데 이제 제가 뭐 유럽을 가봤고 미국을 가봤고 다른 나라를 다 가봤는데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한국은 정말 좋은 곳이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동안에 참 여러 산하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교회가 여러 많은 부분에 좀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 정도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선교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또 제가 한국 들어와서 총회와 지방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상황을 들었는데 뭐 한국 교회가 한국에 기여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한국 교회도 참 여러 많은 부분에 한국 사회에 많이 기여했다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이고 진짜 대한민국이다라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보면요, 애국자가 되어 돌아온단 말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이 너무 좋은 곳이다라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지상 대명령인데요. 이제 되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자 훈련을,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제 세 번째는 주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런 대명령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참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것을 참 잘했죠. 제가 80년대 90년대가 주로 이제 대학교를 다니던 때였고, 그리고 또 여의도에서 대학부를 사역하던 그때인데, 아마 이 말씀이 그때는 상당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청년들의 가슴에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했던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한국의 80년대, 90년대는 한국 교회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봐요. 이때는 왜냐하면 청년들이 참 캠퍼스나 교회나 많이 헌신하였고, 또 그때 헌신한 대학생들이 지금 선교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 사람들이 선교사가 많아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80년대, 90년대 한국에서 살았던 젊은이들이 참 선교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라나타 찬양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좀 눈물도 났고요. 그 찬양이 참 저의 삶이었고, 저의 인생이었고, 저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잘 순종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다짐도 해봅니다.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침례를 줘야 된다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복음 전도에 힘쓴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 가서 복음 전도를 할 때 중국어가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국어로 복음을 전하기는 참 힘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이제 과외 선생님을 초청했어요. 여기 동영상에 나왔던 한 명은 이제 북경대 여학생이었고, 한 명은 임업대 여학생이었는데, 여학생은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을 이렇게 가르쳤고, 또 임업대 그 학생은 저를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근데 이렇게 두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저희 집에서 우리가 언어 공부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어를 배웠지만 나중에는 이 형제자매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중국어 과외 공부를 할 때 성경을 갖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형제가 성경을 나에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또 나중에는 그 형제가 기숙사에 있는 그 자기 동료들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경대 여학생도 역시 우리 애들하고 또 저희 집사람에게 중국어 가르치면서 나중에는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의 어떤 교회 일원이 되게 하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투맨으로 복음 전도를 할 때 참 그곳에 있는 많은 중국 학생들이 잘 응하였고, 또 나중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중국에서 복음 전하면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남서 침례교회가 있어요. 30명쯤 되는 교회인데 10명이 그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10명이 이 북경으로 선교 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은 이제 북경 여행을 하고, 나머지 2박 3일은 저희들과 함께 캠퍼스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한국 사람이 중국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 자매들은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이제 중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한국에서 왔다니까는 많은 대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뭔가 교제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저녁에 그 전도 집회로 초청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때 당시 한국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려는 목적보다는 한국 사람을 보려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들을 데려다가 식당에서 그들이 준비한 그런 집회를 열었는데 한 120명이 참석해가지고 그때 당시 그 형제자매들이 준비한 찬양과 그다음에 율동과 또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0명의 대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지, 특히 북경 와가지고 한 120명의 학생들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집회 참석했는데 그냥 너무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해서 나중에 교회에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10명의 학생들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돌아갈 때는 다 죽고 갔어요. 그래서 선교여행이 때로는 그런 유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때로는 선교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솔직히 이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는 한류가 유행이라서 이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한국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하는 그런 교회에 참석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그런 것을 좀 보았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10월 때 되면 전국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온주라는 곳에 한 12명이 갔는데 처음 1회 선교 여행이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어떤 회사 사장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회사는 직원들이 한 800명쯤 됐고요. 근데 그 안에 교회가 있는데 한 200명쯤 나와요. 자, 그것이 어떻게 중국에서 가능할까요? 직원이 800명인데 사장님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 교회 안에 회사 안에 2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사장님이 인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냐면 이 사장님이 그 재정의 50%, 그러니까 회사의 재정의 50%를 중국의 전역에 있는 가정교회를 돕고 섬기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성도가, 회사를 운영하는 성도가 그 안에서 교회를 할 수 있고 또 수익의 50%를 선교 헌금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부분의 평신도들이 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많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 지금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리고 목욕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아마 한국 사회에서는 좀 어려울 거예요.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들을 목욕한다. 이거는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중국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평신도들이 참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자매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제 주님께 헌신해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가정교회가 한 500명 나오는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어떤 한 여인이 헌신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주변에 47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500명이 있었어요. 그것도 참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중국에는
참 이렇게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한 여인이 41교회 교회를 개척하고 500명을 양육한다. 이거는 참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것을 좀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그것이 있죠. 근데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주로 이제 거의 맨투맨 사역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중의학 다니는 그런 학생을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맨투맨을 한 1년 하고 또 한 3년 정도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이 형제가 이제 헌신을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잘 목양을 하는데 그 형제가 나중에 이제 연합 모임을 가질 때 크리스마스나 연합 모임이 있는데 그 형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집회를 하는데 한 250명이 참석을 했어요. 한 사람이 제자 훈련을 받고 또 복음을 알고 헌신해서 자기네 대학에 있는 250명의 학생들이 나올 정도로 이 한 사람의 유대성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중에서 이 맨투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소한 1년 정도 맨투맨 양육을 해주고 그 형제가 그것을 알고 헌신했을 때에 참 놀라운 어떤 복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죠. 지금은 뭘 할까요? 이 두 부부가 헌신해 가지고요 해남도에 교회 개척을 해서 이제 가정사역도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재교회에서 신학교를 개설해서 이제 교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각 교회에 이제 가정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35 부인은 38인데 20대 때 저를 만나서 지금까지 보통 15년, 20년 동안 이렇게 같이 공부했는데 지금은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맨투맨 사역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서 자기의 뒷모델을 찾아가지고 그런 사역을 할 때에 헌신된 사람이 많은 일을 한다는 그런 것도 좀 보았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10명 정도가 지금 이제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3명이 이제 마쳤고요. 7명이 지금 공부하는 중인데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이 거의 20년을 훈련받았거든요. 20년 훈련받았는데 20년을 훈련받고 나서 조금 이제는 주의 사람이 되어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은 맨투맨을 시작해서 소그룹 성경 공부와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좋은 주님의 사람으로 훈련된다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주가 분부한 모든 것을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있는데요. 근데 중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한국의 가족 치유, 마음 치유가 있을 거예요. 그 교재가 침례교에서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 두 번째는 가족 치유, 마음 치유예요. 근데 가족 치유, 마음 치유를 저희가 이제 가르치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중국 청년들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치유, 마음 치유 1년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2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그냥 눈물바다가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왜 청년들이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청년들이 뭐 이혼한 가정도 있고 또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사람도 있고 또 부모가 방치한 아이도 있고 그런데
그 어떤 가족 치유 마음 치유인다 하면서 그 청년들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면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냥 완전히 이제 눈물바다가 되면서 그 집단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도 마음이 많이 아픈가요? 중국 청년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시켰던 현재 한 150명 정도가 졸업을 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국은 잘 드러내지 않죠. 근데 중국 형제 자매들은 잘 드러내거든요. 근데 부모한테 받은 상처, 그다음에 가정의 불화, 여러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저들의 가슴 속에 참 많은 아픔이 있다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자매는요, 12살까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12년 동안에 부모를 보지 못했어요. 부모는 자기 딸을 방치하고 그냥 아들만 중시해가지고 버렸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교회 와서 자기 어떤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눈물 많이 났어요. 중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부모가 12년 동안 아이를 방치시키고 아이를 버려서 이 아이가 상처받았는데 너무너무 상처가 깊은 거예요. 중의학대학이라는 좋은 대학에 들어왔는데 이 자매는 가는 곳곳마다 싸워요. 완전히 쌈딱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매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한 1년 동안 이렇게 치유를 받고 나서 여러 많은 부분에 마음에 있는 거 다 토해내가지고 1년 동안 내내 울었어요. 많이 우니까요,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 열등감, 여러 가지 어떤 역기능적인 그런 아픔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것을 좀 보았습니다. 중국에 이제 류소 얼통이라고요, 이제 버려진 아이 그렇게 얘기해요. 6천만 명이 있거든요. 6천만 명이 부모가 버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모가 너무 바쁘니까 이 아이를 돌보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냥 집에다 이렇게 방치해놓고 돈 벌러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6천만 명인데 주로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양육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직접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만나봤는데 초등학생들, 특히 초등생들이 엄청 많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참 제 마음이 아플 정도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상처가 많아요. 부모님이 돌보지 않고 부모님의 손길이 가지 않으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가지고 뭐 우울증에 그다음에 열등감에 원망에 비난에 뭐 굉장한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중국도 참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방치하면서 양육하지 않은 결과가 아이들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고 또 후에는 사회 문제가 되어서 사회에 참 여러 많은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것을 좀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가정은 더 엉망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 가정사역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돈 버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방치해서 가정이 엉망해요. 남편도 그렇고 그리고 아내도 그렇고 너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절대적으로 가정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 뭔가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도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 가정이 깨지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때로는 그게 뭐가 되는지 알아요? 나의 가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중국의 많은 가정계 지도자들을 보면 가정이 깨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개척을 하는데 사무엘 같아요. 가정은 엉망이에요.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엉망인데 교회 사역은 거의 다 가면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중국의 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제 가정교회 지도자 자녀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자녀가 그 아버지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분노 게이지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이제 가족치유 마음치유를 1년을 배웠는데 나중에 이제는 그 분노 게이지가 조금 낮아지면서 한 인간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부모가 가정교회 지도자인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가정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신앙도 의미가 없고 교회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것이 치유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변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았어요. 제가 결혼할 때 아빠 역할이 뭔지 몰랐고 남편 역할이 뭔지 몰랐거든요. 8개 사역하면서 열심히 교회 사역은 잘했는데 저희 어떤 남편으로서의 점수를 본다면 또 아빠로서의 점수를 본다면 아주 최하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양은순 박사 그 가정생활 세미나를 이제 다니면서 2년 배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집에 적용을 했는데 이제 제가 굴복을 했어요. 교회 사역하면서 교회 사역이 전부는 아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역할을 제가 배웠고 남편 역할을 배우면서 가정의 소중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국 가 보니까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 가정이 여러 많은 부분에 깨져 있어가지고 교회가 많이 깨져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가정의 소중성을 더 많이 느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꾸준하게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 훈련받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전인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뭔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저 형제 자매들이 저를 만난 지 20년이 됐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지금은요 이제 많이 성숙되어 있어요. 어떤 자매는 부모가 버려가지고 참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 또 학교에서 여자 깡패 생활했던 자매도 있거든요. 여자 깡패 우리나라 일진애죠. 여자 깡패 그냥 상처투성인 애들이 교회 와서 지금 저랑 함께 한 20년을 같이 공부했는데 지금이요 이제 거의 40이 됐거든요. 근데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있는데 이제 사역을 잘해요. 복음 전도와 그 다음에 제자 훈련과 그 다음에 신학교 사역을 참 잘해요. 그래서 지금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면서 기간이 한 20년 걸렸는데 저희 교회가 소문이 나서 전국적으로 삼자교회들이 우리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 신학교 개설해 주세요 그래요. 또 가정교회에서 저희를 초청해가지고 신학교 개설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가서 신학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1, 2년 갖고 안 돼요. 5년 갖고도 안 돼요. 우리는 10년, 20년 동안 훈련받아야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또 열심히 봉사한다고 내가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10년은 내가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조금씩 변해요. 다시 말한다면 내 마음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20년이 걸려요. 요즘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많은 교회 활동한다고 치유되는 거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내 상처를 알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치유되어 갈 때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지 교회 봉사한다고 치유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개설한 제자 훈련과 또 성경 공부를 참석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저희의 27년 사역이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함과 제자 훈련과 꾸준한 성경 공부 사역과 신학교 사역, 그런 것들이 열매를 맺고 지금은 이 형제자매들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가정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자매들이 그곳에서 그런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자녀들을 찾고 저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또 저희들을 잘 교육시켜서 주님의 사람으로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들어서 더욱더 복음 전도에 힘쓰고 제자 훈련에 힘쓰고 또 성경 공부와 여러 많은 주의 말씀들을 잘 배우고 훈련하여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정 목사님과 사모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교회가 사랑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 보고와 또 간증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돕고 협력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드리는지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또 제목으로 삼고 또 바른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